예, 대법어. 지난 시간까지 이 황벽 선서의 완능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대법어, 이 대법어집이 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건 이 8권째입니다. 8권째인데 1권부터 7권까지는 인월 법회에서 하다가 하여튼 대전 법회에서 이어서 대법어를 하겠습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제8권 이 대상 시중 설법. 이 대상이라는 말은 부모가 돌아가신 지 그러니까 두 해, 두 번째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스님이 머물고 있는 이 신도 중에 대스님하고 인연이 있는 집안이겠죠. 신도 중에 이 절에서 이제 아버님 제사를 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이 대법어를 보면은 그래도 이제 대스님이 이제 송나라 때 활약을 했던 이 선사인데, 이 송나라 때까지만 해도 뭐 49제 또는 이 부모 제사 뭐 이럴 때 이런 시중설법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시중설법을. 그러니까 이런 게 이때까지 이렇게 좀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암자를 창건한 임사법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하여 대상의 대스님을 청하자 이에 시중하였다. 복성의 동쪽에 큰 장자가 있어 복성의 동쪽 해서에 머물고 있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무수한 부처님께 잇따라 공양을 올렸도다. 훌륭하도다 장자시여. 세상에 드문 분이시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이때 한번 나타난 것 같구나. 넓고도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 없는 곳에 아라냐를 세웠도다. 마치 옛날 지혜로운 사람이 범차를 세울 때 풀을 베고 땅을 파면 곧 이루어지는 것과 같구나. 이 마음이 굳세기가 수미산과 같아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흔들리지 않네. 마왕의 군대는 숫자가 매우 많지만 이 뛰어남을 보고서 스스로 항복한다. 장자는 몸을 보기를 뜬구름 같게 여겨 오래가지 않고 금방 늙어 죽을 줄 아는도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시절이 오더라도 손을 뿌리치고 바로 가시고 돌아보지 마셔요. 자식이 그 뜻을 쫓아 집안을 일으키니 원하는 뜻을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급제하는구나. 당신이라면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지금도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이 아라냐에 와서 머무니 장자에 남아있는 한이 없어졌도다. 그러므로 이 개성을 말하여 조금 드러내니 함께 열애의 정멸바다에 머무릅시다. 보통 이제 이런 형식은 시죠, 시. 시로 시중 설법을 이렇게 대신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시에서도 이 법을 전부 드러냈죠. 드러냈는데 이제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또 다른 면도 좀 내용에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 암자를 이 돌아가신
이 임사법이라고 그러네요. 임사법. 돌아가신 이분이 이렇게 창건을 하셨나 봅니다. 창건을 하고 지금은 이 대스님이 이 암주로 와서 여기에 머물고 계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 대스님을 이렇게 암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벌써 어쨌든 이 부처님 법이 이렇게 펼쳐지고 중생 교화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겠죠. 대스님을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 것부터가 이제 그런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성의 동쪽에 큰 장자가 있어 물론 이제 이 암자를 창건한 돌아가신 이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성의 동쪽 해서에 머물고 있네.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무수한 부처님께 잇따라 공양을 올렸도다. 훌륭하도다 장자시여 세상에서 드문 분이시니 마치 우담바라 꽃이 이때 한번 나타난 것 같구나. 우리가 이제 이 부처님 법에 인연이 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담바라 꽃이 한번 피어난 것 같다. 이거는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 무수한 부처님께 잇따라 공양을 올린 이 공덕으로 이제 이런 바른 가르침, 바른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인연이 됐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세월 동안이라는 말은 헤아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이유가 있다 그럼 모르지. 이 바른 공부에 대한 갈망, 이 공부에 대한 갈망이라고 해도 좋고, 공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느낌이나 이 생각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전부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죠. 그게 전부 같지가 않으면 우리는 가슴에 어떤 목마름이라든지 열망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게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을 만날 인연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갈망이 있다고 또 다 바른 공부를 만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법은 생기고 사라지고 넓어지고 좁아지는 게 아니니까 늘 온 우주에 드러나 있지만 또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기도 하고 끊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에 이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이 법에 굳이 이 상대에서 이 얘기를 해보면 방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실과 방편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진실은 이제 이 실상인데 이 실상은 사라지지를 않죠. 생겨난 적이 없으니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다른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가 조사선이라는 이름인데 조사선 물론 이제 이 공부 이름을 조사선이라고 언제부터 붙였나 그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앙산이 향엄을 공부시킬 때 보면은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선은 기본적으로 조사선이죠. 선은 왜냐하면은 일대 가섭,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일대 가섭부터 이 조사의 계보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조사선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조자는 할아버지 조자인데, 그러니까 이 조사선이라고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이제 이 육조 해능 스님 때 처음으로 태동을 해가지고 당나라 때 만개를 하다가 이 송나라 때까지 조금 이어졌죠. 이어지고 그 뒤는 이제 또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이 마르고 갈망이 있고 열망이 있고 발심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그런 갈망과 열망으로 깨달을 수는 있죠. 못 깨닫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의 이 바른 가르침을
이 만나는 것은 이 자기 뜻이나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세월 동안 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한 공덕으로 이 현생에서 이런 가르침을 만나서 공부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자기 의지와 뜻이라기보다도 굳이 있다 그러면 자기는 이제 열망, 갈망, 뭐 이거 하나 있는 거고, 그게 있다 하더라도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법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법이야 뭐 늘 드러나 있는 거죠. 언제 어느 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가르침도 이어지고 끊어지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야 뭐 늘 그냥 항상 이렇죠. 뭐 이러지 않은 적이 없죠. 네, 그런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사람의 몸을 받아서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일이다. 뭐 그래서 이제 일대사 인연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넓고도 진실한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 없는 곳에 아라냐를 세웠도다. 이 아라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수행처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암자죠. 이 암자죠. 마치 옛날 지혜로운 사람이 범찰을 세울 때, 이 범찰은 당연히 절이겠죠. 절. 부처님을 모시고 공부하는 이 도량을 범찰이라고 하겠죠. 마치 옛날 지혜로운 사람이 범찰을 세울 때 풀을 베고 땅을 파면 곧 이루어지는 것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 부처님을 모시고 이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 중생을 이렇게 교화하는 것도 어떤 이 뜻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게. 이것도 역시 인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이리저리 이렇게 맺어지긴 했는데, 이 맺어진 어떤 이 기원이라든지 이유라든지 뭐 뜻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말은 어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을, 당연히 그 모습도 얘기하죠. 그 모습도 얘기하지만 그 모습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기고 사라지는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이유와 원인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근본 원인이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이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원인이 이 과를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원인이라든지 이유가 따로 없다는 거죠. 굳이 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어떤 이런 이 발심, 이 법에 대한 어떤 열망,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풀 베고 땅 파면 곧 이루어지는 것과 같구나, 이런 식으로. 이 마음이 굳세기가 수미상과 같아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흔들리지 않네. 마왕의 군대는 숫자가 매우 많지만 이 뛰어남을 보고서 스스로 항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마찬가지인데, 이게 다 우리 이제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분별의 숫자는 뭐 헤아릴 수가 없죠. 무슨 분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분별을 하는 게 중생의 분별심이니까, 숫자로 세자 그러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모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 어려움이나 힘겨움이나 고통이나 이 번뇌나, 당연히 거기에서 우리가 다 누구나 다 벗어나고 싶고 편하고 싶고 자유로우고 싶고 만족스럽고 싶죠. 그거는 뭐 모든 사람이 가진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러고 싶은 거하고 그런 번뇌나 이 고통이나 힘겨움 속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하고 있는 이 현실하고는 뭐 당연히 다른 거죠. 오히려 그러고 싶다는 것은 지금 어떤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생각을 하든 이해를 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것은 아프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아픔이 뭐 어떤 육체적인 아픔이냐, 또는 뭐 이렇게 뚜렷이 감지되고 인식이 되는 이 마음의 아픔이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부족하고 결핍된 느낌이다 하더라도 그것도 아픔이거든. 마이너스니까 어쨌든. 결핍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죠.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나 느낌으로 어떤 고통으로 느끼냐 느끼지 않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육체가 어떻게 느끼냐는 다른 문제예요. 이 부족을 느낀다고 해서 이 육체적으로 이 고통이나 아픔을 뭐 다 느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이 마음이 우리 이 생각은 더 나아짐이라고 하는 이쪽의 느낌을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을 느끼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도 아픔이에요.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지금 당장 뭐 과거는 일단 놔두고라도 지금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거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불만족이야 당연히 병이죠. 마음의 입장에서는 병입니다. 마음은 불만족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은 늘 건강한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뭐가 부족하고 불만족스럽고 막 이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가지는 그 병을 치유하는 방향으로밖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틈이라든지 어떤 경계라든지 장애를 없애는 방향 쪽으로밖에 못 가요. 우리 마음은. 더 틈을 벌리고 뭔가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방향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간에서 좀 느끼는 것은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간에서는 좀 양심으로 느껴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은 몰라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나다 여기고 그 자연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러고 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마음이 이 화, 짜증이라든지 비난, 뭐 이렇게 반대 여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음, 찬성, 뭐 또 이 한쪽에 있는 거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이 틈을 메우는 방향으로밖에 못 흘러요. 마음은 항상 온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근데 자기 스스로가 계속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을 쫓아서 가버리니까 어떤 이 틈이 느껴지고 부족이 느껴지고 결핍이 느껴지고 불만족이 느껴지는 거지. 이 마음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힘겨움이나 아픔이나 이 고통이다 하더라도 물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고 분별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나를 내세우기 좋아하고 뭐 이런 면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무리 있어 봐야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러죠. 발심. 여기서는 지금 그런 발심이라든지 공부에 대한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은 이 마왕의 군대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저절로 항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욕망이든 다른 거에 대한 세간의 어떤 일에 대한 관심이든 그런 게 세다 하더라도 이 발심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쪽에 더 깊게 발을 딛고 있느냐 이 공부에 대한 뜻 또는 이 공부에 더 깊이 발을 딛고 있느냐 이 차이인 거지 다른 차이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건 가끔 저는 이렇게 세간의 어떤 일에 더 훨씬 관심이 많고 그쪽에 자꾸 끄달립니다 그러는데 그쪽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이렇게 끄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니까. 거기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발을 딛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 발심밖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걸로부터 벗어나서 자기를 묻고 있고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진실로 있느냐?
이 공부에 대한 이 열망이 진실로 있느냐. 그래서 이 열망이 있다 그러면, 발심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흔들린다 하더라도 발심을 이길 수는 없죠. 자기가 이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쪽에 두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에 두고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지. 한 번에 두 길은 못 가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 뭐 가끔 뭐 그러기도 하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도 하는데, 한 손으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습니다. 두 마리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요? 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게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세간의 뜻이 있다. 그게 더 훨씬 관심이 있고 그쪽이 뭐 이렇게 눈길이 간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쪽으로 갑니다. 자기가 마음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쪽에 마음이 있는 이상은 그 길을 가는 거고, 공부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쪽 길을 가는 거고 그러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죠. 발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왕의 군대는 숫자가 매우 많지만 이 뛰어남을 보고서 스스로 항복한다. 장자는 몸을 보기를 뜬구름 같게 여겨 오래가지 않아 금방 늙어 죽을 줄 아는도다. 부처님 나라에 태어나는 시절이 오더라도 손을 뿌리치고 바로 가시고 돌아보지 마셔요. 자식이 그 뜻을 쫓아 집안을 일으키니 원하는 뜻을 따라 몸과 마음이 모두 급제하는구나. 물론 이제 몸이라고 그럴 때는 이 세간의 어떤 지위라든지 뭐 옛날 같으면 과거에 합격하고 뭐 이런 걸 거고, 이 마음은 당연히 진실에 통하는 거죠. 이 급제를 얘기하는 거죠. 몸과 마음이 모두 급제한다. 그러니까 세간에서도 출세간에서도 다 통한다. 뭐 이런 말이겠죠. 당신이라면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이 출세간에 급제하는 걸 선불장이라고 그러죠. 선불장. 수어라는 말은, 이 숫자는 우리가 장수, 수명할 때 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수와 복을 비는 이 좋은 말을 수어라고 그러네요. 당신이라면 수어를 속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장수를 비는 말,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말로 또는 다른 사람도 속이지 마시고, 지금도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만 이렇게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법에만.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물론 이제 이 몸뚱아리는 생기고 병들고 늙고 사라지겠지만, 이게 분명하면 죽은 적이 없죠. 이거는 뭐 죽을 수가 없죠. 생겨난 적도 없는데 생기지 않은 걸 우리가 죽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아직 죽지 않았음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럴 때는 이것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어떤 측면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물론 이제 역사 속에 우리가 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아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리셨잖아요. 그럴 때는 그 역사 속에 어떤 이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이 모습을 얘기하지 않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징성은 있죠. 그렇지만 이 불교에서는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럴 때는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 드러난 이 고타마 시타르타를 보통 화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몸을 받고 이 생에 태어나긴 태어났지만 그건 화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화신이라고 하는 것, 화신이라는 말은 이 모습도 얘기하지만 이 모습 없는, 그걸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 부처. 이 모습 없는 이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면 어떤 특정한 고타마 시다르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것만 얘기하고 그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이 특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는 이미 죽고 없어요. 이미 죽고 없어. 죽고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 석가모니 부처다 뭐다 뭐 이렇게 역사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공부를 얘기한다 그러면 뭐 그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죠. 이미 죽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그럴 때는 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 살아있는 이 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습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늘 살아있는 거죠.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모습을 쫓아서 이렇게 분별하는 거에 이렇게 익숙하고 거기에 이렇게 깊이 물들어 있으면은 살았다 죽었다 뭐 생겨났다 사라졌다 뭐 늙었다 병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겠지만 그냥 이 모습 없는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으면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하더라도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그냥 이 일 하나임이 저절로 그냥 저절로 자기 스스로는 저절로 이렇게 분명한 거죠.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데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음이 그냥 저절로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늘 살아있다고 그러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분별에 여전히 익숙하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익숙했던 이 분별의 어떤 이 사고, 인식 여기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그냥 벗어나 보면은 그냥 이 진실 하나예요. 이 진실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내가 이 아라냐에 와서 머무니 장자에 남아있는 한이 없어졌도다. 그러므로 이 개성을 말하여 조금 드러내니 함께 여러 해의 정멸바다에 머무릅시다. 참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은 지낼만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내면 이 법을 드러내고 이 법을 가르치는 제사다. 그럼 지낼만 하죠. 삼시중설법 대중에게 말했다.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니니 삿가라의 눈으로도 엿볼 수가 없다. 한 개 털끝에서 거듭 집어내니 분노한 나타가 위엄을 잃었다.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니 이자 팔자는 저희는 잘 몰라요. 이 이자는 써이자인데 써이자 한자로 써이자고 이 팔자는 이 여덟팔자인데 저희는 잘 모르는 내용인데 원래는 그렇다고 그래요. 경전의 이 겉표지 이 제목 위에 그려진 이 문양을 얘기하는 하는 거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경전의 이 겉표지 이 제목 위에 어떤 문양을 이렇게 그려 넣나 봅니다. 근데 그 문양이 이 써이자도 아니고 이 여덟팔자도 아니다. 뭐 이런 여기에서 유래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어떤 뜻으로 보통 쓰이냐면은 이렇게 쓸 때는 예를 들면 이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써이자 같고 저렇게 보면 이 팔자 같은데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누구는 이자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는 팔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짜는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다는 거지. 그 이제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다고 그럴 거고, 뭔가 이게 뭔가 이렇게 허망하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은 그냥 다 허망해. 이런 입장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허망한 것도 아니야. 내가 불만족스럽다고 하고 만족스럽다고 하지. 그 일은 만족, 불만족을 모르거든. 또는 만족, 불만족이 아니야,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럽다고도 하고 불만족스럽다고도 하고 똑같은 일을 어떤 사람은 만족스럽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스럽다고 하는데 그 일은 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불만족스러운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일일 뿐이다. 사실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분별만 하지 않으면 진실하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허망하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옳다고 하는 것도 분별이고 그르다고 하는 것도 분별일 뿐인데 그럼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일 뿐이야. 그 일일 뿐이면 사실은 여기에 뭘 더하고 빼고 할 게 없거든. 실제로 그래요. 통한다고 하는 게 그거거든. 눈앞에 드러난 일, 어떤 일에도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 이건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이런 게 없다니까. 그 일일 뿐이니까. 그걸 우리가 다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게 다다 이럴 때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긴 더하고 빼고 할 게 없어. 여기서 그러니까 도를 찾아도 안 되고 모습을 찾아도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런데 왜 저게 도지 하고 도를 찾아도 안 되고 저건 손가락이지 하고 모습을 찾아도 안 된다니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측백나무다. 거기서 부처를 찾고 있어도 안 되고 잣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찾고 있어도 안 됩니다. 또는 버려도 안 돼요. 부처를 버려도 안 되고 사물을 버려도 안 돼. 그러니까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일이 드러날 뿐이야. 그냥 그거일 뿐이야, 그냥. 그게 다야. 앞뒤가 없다고, 그러니까. 다가 아닐 때 우리가 앞뒤가 있어요. 우리가 부족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고 불만족을 느낄 때는 앞뒤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 속에 있어요. 이 뒤는 앞이라고 해야 됩니까? 뒤라고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지금 불만족을 느낄 때는 이 원인을 찾아요. 그걸 우리가 과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래를 찾아요. 여기 채워질, 더 나아지고 채워지는 이 미래를 찾아. 그러니까 앞뒤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이거일 뿐이면 앞뒤가 없어. 그러니까 뚝 끊어지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지금도 없어. 그냥 뚝 끊어지는 거야. 당연히 끊어지는 거지.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선이다 악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내리고 그렇게 분별이 될 때 선은 지켜야 되고 악은 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뒤가 있는 거지. 그거는 지킬 선이 있고 버릴 악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겁니다. 여기서 그냥 한번 툭 하고 이거면 이게 전부야. 그냥 앞뒤가 없어. 이게 전부야. 그냥 이게 전부. 그냥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선후가 아니에요. 그냥 이겁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그러니까 말로 하면 선후가 있어. 여기에서 분별이 뚝 부러지면 그냥 이게 전부다. 이렇게 앞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말로 하면. 근데 그런 선후가 없어요. 이겁니다. 이거 그냥 할 때 그냥 몰록 통해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통할 때는 뭔가 이 통하는 체험을 할 때는 앞뒤가 끊어지는지 뭐 분별이 끊어지는지 뭐가 없어지는지 사라지는지 그런 걸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뭔가 이게 사라졌구나 이러는 거지.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통할 때는 통한다는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통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을 얘기하고, 그런 기분을 얘기하는 거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다 통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도. 그러니까 이런 이 법을 가르치는 말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지고 공감이 되는 것은 통하고 나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야 더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통하고 처음부터 이 통한 거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냐? 못 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죠. 근데 그거는 있어요. 그거는. 내가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긴 찾았구나. 이런 느낌은 있죠. 당연히 있어요. 내가 평생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 목마름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통하고 난 뒤에 어떤 느낌이고 생각이고 인식이고 알미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식을, 그 알을 또 쫓아서 나는 도에 통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를 가지고 사실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생각으로 아무리 알무로 이해로 이거다 저거다 해봐야 그건 진짜가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미라고 하고 뭐 지식이라고 하고 이거다 저거다라고 얘기를 할 뿐인 거지 진실은 아니야. 진실은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지. 그렇게 분별만 하지 않으면 자기 시각으로 보지만 않으면 그냥 그대로지. 그러니까 이자도 되지 않고 팔자도 아니니. 그러니까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법을. 이 세상을 얘기한다고 해도 되고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도 아니고 팔자도 아니니. 이 삿가라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다. 이 삿가라라고 하는 것은 금강의 눈인데 금강이라고 하니 금강은 지금으로 치면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는 지혜를 보통 이제 금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는 이 지혜를 이 금강의 눈이다, 이 삿가라의 눈이다 이러는 건데 당연히 뭐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라 그 전에 뭐 과거 칠불이 와도 이거는 뭐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물론 우리가 또 방편으로는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부처의 눈으로는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니까 마음의 눈이니까 마음의 눈으로는 다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때 본다는 것은 이 색깔을 보고 모습을 본다는 말은 아니죠. 이 모습 없는 이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없는 걸 본다는 말은 보는데 봄이 없다는 말하고 똑같죠. 보는 대상이 없잖아. 보긴 보는데 보는 대상이 없으니까 보는데 보지 않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한개 떨 끝에서 거듭 집어내니 뭐 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개 털끝에서 이렇게 거듭 집어낸다. 이거 모든 모습에 다 드러나 있으니까 이 털끝 하나를 집든 뭐 연필 하나를 집든 책상을 두드리든 그냥 이 일이죠.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일이에요. 뭐 다른 일이 없어. 이거 하나에 이거 하나. 이 일밖에 없어. 그래서 한개 털끝에서 거듭 집어낸다는 거. 한개 털끝에서 거듭 집어낸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은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유산 스님의 제자였던 금방 얘기해놓고 이름을 또 기억을 못해요.
예. 하여튼 이 분이 이제 이 대나무 이 기와조각 부딪히는 소리에서 깨닫고 유산 스님이 계신 곳에 왔습니다. 유산이 스승이니까 유산 스님 계신 곳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앙산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너는 아직 열애선 조사선에 대해서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물론 전부 이제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 방편이죠. 열애선이 조사선이니. 근데 그런 면이 있긴 있거든요. 왜 있냐면은 우리가 여기에 통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분별심이 이렇게 완전히 조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별심이 완전히 조복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분별심이 조복되는 만큼 이 안목이 깊어져요. 이 안목이 깊어지는 건 따로 없어요. 이 분별심이 조복이 돼야 돼. 그럼 분별심이 조복된다는 건 뭐냐? 분별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습이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험하고 이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 자기 살림살이에 대해서도 또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티끌이 자꾸 개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그렇게 이 체험을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분명하게 안정이 되고 익숙해지지를 않아요. 처음부터는 절대로.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 열애선 조사선이라는 방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엄이죠, 향엄. 향엄이 이제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 두 번째 개송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이제 또 드러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지난해 가난은 진짜 가난이 아니었네. 지난해 가난은 이 송곳 꽂을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송곳 꽂을 땅도 없다 이랬거든요. 송곳 꽂을 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송이었는데 이 개송을 앙산이 듣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개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서로. 요즘 공부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겠죠. 지난해 가난이 진짜 가난인지 알았는데 내가 또 이렇게 더 공부를 해보니까 지난해 가난은 오히려 이렇게 송곳 꽂을 땅이 있었더라. 근데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송곳 꽂을 땅도 없더라.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앙산이 그 말을 듣고, 앙산도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이 안목, 이 눈이 깊은 겁니다. 그 정도 얘기를 들으면 웬만한 사람은 그냥 뭐 달리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냥 긍정하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앙산이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열에서는 조금 됐는데 이 조사선에는 아직도 멀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향엄이 또 공부를 하죠. 부족하니까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유사한 문화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또 어느 때가 돼가지고 그게 뭐 얼마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느 때가 돼가지고 또 이제 자기 지금까지 공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마디 합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 개송인데, 이 세 번째 개송은 이런 내용이에요. 대충 나에게 그 옛날 기틀이 하나 있다. 옛날 기틀이. 보통 이제 옛 기틀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 법을 표현하는 겁니다. 옛 기틀이다. 이 도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누가 이걸 이렇게 보여달라 그러면 눈 한번 깜빡이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면 시자를 부르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거듭 들어 보여낸 거죠. 근데 거듭 들어서 보이긴 보였는데 뭘 들어서 보였냐면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털끝을 들어 보였어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눈 한번 깜박이고 날이면 날마다 부르는 시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이걸로 거듭 들어서 보여주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말에서 양산이 조사선에 또 이렇게 도달했음을 긍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 들어 보이겠다 그런 거죠. 그냥 뭐 티끌 하나를 집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이 연필 하나를 들든 물을 차 마시려고 컵을 들든 그냥 이 일이니까 이거니까 그냥 무심코 한 행동도 뭐 뜻 없이 의지 없이 하는 행동도 그냥 이 일인데 뭐 무슨 법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보여줘야 법이고 무심코 한 거는 이 법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티끌 하나 거듭 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티끌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분별되는 티끌, 이 먼지 이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우리가 일상으로 그냥 무심코 하는 눈을 깜박이고 이 차를 마시고 뭐 이런 밥 먹고 잠자고 뭐 발 씻고 세수하고 뭐 이런 거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하나의 이 진실이 전부 드러나 있으니까. 예, 그런 이 하나하나 밖에 따로 진실은 있지 않으니까 거듭 들어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한 개 털끝에서 거듭 집어내니 분노한 나타가 위험을 잃었다. 이 나타는 이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사문 천왕의 태자로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이며 큰 힘을 가지고 불법을 호지하여 수행자를 보호하는 선신이다. 손에 항상 금강장을 들고 악인의 무리를 찾아다닌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천왕에 있는 네 천왕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법을 호지하고 수행자를 보호하는 사천왕이 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금강저라든지 금강장이 금강저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큰 거 하나씩 들고 있잖아요. 뭐 송곳 같기도 하고 뭐 포크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걸 나타라고 그러네요. 나타. 분노한 나타가 위엄을 잃었다. 그러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 나타, 이 사천왕은 이 법을 수하고 수행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위엄을 가지고 있는 이 천왕들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무심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 있으니까 이 지킬 법도 없고 보호할 뭐 수행자도 따로 없으니까 위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킬 법이 있어야 위험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세속에서 보면 이 경호원들이 있잖아요. 경호원들은 지킬 사람이 있으니까 위험을 딱 갖추는 겁니다. 근데 지킬 법이 없으면 그런 위험이 필요가 없죠. 지킬 법이 없으면 그런 위세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킬 게 있을 때 우리가 위험이나 위세나 권위가 필요한 거지. 지킬 게 없으면 그냥 누구나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하나하나가 전부 드러나 있으면은 뭐 지킬 법이 없는 거죠. 얻을 법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을 잃고 위세를 잃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킬 법이 있는 사람들이나 아직 법 밖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이나 위세에 자기가 눌려요. 그러겠죠. 나는 아직 법 속에 있지 않다. 분별의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욕구와 욕망 속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이 사천왕이라든지 이 부처님 위세에 눌리겠죠. 당연히 눌리겠죠. 근데 스스로가 지킬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으면 분명한 사람은 그런 위험이 미치질 못하고 위세가 미치질 못하는 겁니다. 도덕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72장에 보면은 민불외위라는 말이 있어요. 민불외위.
그러니까 유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뜻인데, 유세, 그런 위험과 유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미는 백성인데, 도덕경에서는 우리 본래 마음을 백성민자로 많이 표현을 해요. 뭐 사람이 해도 됩니다. 사람이. 그런 유세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위험과 유세가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장 큰 위세에 도달한다고 그렇게 나와요. 도덕경에 보면. 가장 큰 위세는 뭐냐? 위험이나 유세가 필요 없는 게 가장 큰 위험이고 유세예요. 위험과 유세가 필요 없는 거. 이거 아무리 큰 위험이나 유세들에도 우리가 이 분별이 되는 이 권위나 권력이나 힘은 미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한계라고 그러죠. 근데 아예 그게 없어야 온 우주에 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되는 것과 분별되지 않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보면 힘이 달라요, 힘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기독교에서도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데 그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지킬 법이 있으면은 이 법의 영향력이라든지 이 권위라든지 유세가 미치는 곳이 있고 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을 한번 보세요. 불교의 힘이 미치는 지역이 있고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건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킬 법이 없고 얻을 법이 없으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거죠. 이 법에서 가장 큰 것은 그걸 가장 큰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분별이 미치지 않는 그걸 가장 크다고 그러죠. 당연히 분노한 나타가 위험을 잃을 수밖에 없죠. 지킬 법이 없으니까 금강저를 들고 휘둘려야 될 일도 없고, 사실은 뭐 금강저뿐이겠습니까? 사천왕이라고 하는 이 천왕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천왕은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법이라고 할 게 없으면 천왕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습은 있는데 실제는 텅 비어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모습은 있는데 뭐가 있어야 말이지. 위협을 가해야 될 뭐 적도 없고 보호해야 될 나도 없는데 모습만 있지 텅 비어 있다. 지킬 법도 없고 물리쳐야 될 법 아님도 없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불이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불이법. 지킬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유염간택이라는 말이 신신명에 나오는데 지도문안이니 유염간택. 단지 이렇게 고르고 가리는 거를 싫어한다 이 말이거든. 고르고 가리는 건 전부 나누는 겁니다. 우리 콩 고르듯이. 그게 다 분별이고 헤아리는 거니까 그것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늘 이렇게 드러나 있다. 늘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그냥 이거밖에 없다. 우리 그 분별이 우리 병이에요. 병.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 일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